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양과 목자로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목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양떼들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도록 하나님은 양을 돌보시는 참 목자의 그 형상입니다. 비록 자신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양떼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지도에서 벗어나 언제나 딴 길로 가는 그런 양떼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죠.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대로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또 찾아 결국 데려오시는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양떼들을 위하여 친히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참 목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는 잡혀 있는 양떼를 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선한 목자들을 내어 보내시는 겁니다. 내 양이기 때문이죠, 그죠? 사꾼이라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들 그렇게 사랑하지도 돌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4절과 7절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였더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그 가련한 양떼들, 목자가 흩어져 있는 양떼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양떼들을 하나님 돌보기 위하여 가서 먹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7절에 하나는 은총이라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인데 그 연합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의 연합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 통하여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이 가련하고 이 불쌍한 놈들 내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서 끊임없이 보살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양떼인 이스라엘, 양떼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여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한번 추억을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은
아이를 위하여 간섭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부모의 간섭을 그 자식들은 훈계로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잔소리로만 듣죠.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그죠? 근데 그 정도로만 해도 좋은 자식이에요. 어떤 자식들은 그 부모의 간섭에 대하여서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간섭받기 싫으니까 그냥 난 자유하고 싶어 해서 집을 나가버리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가출해버리는 자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버리려고 하는 자녀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뭐냐면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서 나 더 이상 그 간섭받기 싫어. 나는 당신의 인도함이나 그게 싫어. 난 딴 길 갈래 하고 그냥 거기를 벗어나 버린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 8절 보니까 8절에 한 달 사이에 내가 새 목자를 쫓아냈다. 왜냐하면 나는 양떼가 싫어졌고 그들도 나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오래전부터 어떤 구약 주석가들이 번역해 놓은 것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싫어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들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대리자를 보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눈이 어두운 유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어두움에 비추어왔는데 그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 어두움을 거부해버리는,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들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살피려고 하는데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떼들은 무슨 이 양이 아니라 염소 끊임없이 들이받고 거부하고 딴 길 가버리는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목양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선한 목자인 그 하나님의 목양이 실패한 까닭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양떼들의 완악함, 완고함이 구제불능이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포로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심판을 당해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탄식하며 날마다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의 시처럼 엘리 엘리 라박 사박더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해석을 했거든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양떼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시간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을 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양떼가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것은 목자가 양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양떼들이 목자를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드시 하게 살려고 하다가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외친 것은 합당한 외침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세상 방법 잡고 가다가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들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외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은 뭘까요? 내가 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버린 거다. 오늘 주님은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목자들을 보내어 주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을 거부한 것이 너희가 아니었더냐. 이렇게 하나님
목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등을 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특단의 도치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와, 무슨 말이에요, 그죠? 나 이제 너희들 목자 못 해먹겠다. 그냥 너가 알아서 해요. 더 이상 나는 목자 노릇 안 할 테니까, 죽을 놈도 죽고 망할 놈도 망해라.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하나님이 방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되 이스라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에코나입니다. 에코나 조금 나서주세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간섭 받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가장 심한 벌은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가 형벌입니다. 내버려 두는 까닭은 방치나 방관이 아니에요. 한번 깨달아 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런데 한번 넘어져 봐야 그 뜨거운 맛을 알게 되어주고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훨씬 큰 효과가 있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는 은총, 한 막대기는 또 연합이라고 주님은 하셨잖아요. 회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죠? 그 백성들이, 그 양들이 목자에게 나는 말 안 듣겠다. 당신은 우리 목자가 아니요. 나는 내 길 가겠어 해버리니 하나님도 나는 그럼 너희들 목자 안 할래. 아니, 그 은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은총이나 막대기를 하나님 꺾어버리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관계도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몸부림쳐도요, 제대로 세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조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한계치만큼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이 땅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양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했는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도 그러면 안 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하나님이 이제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양떼들에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 목자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12절 세 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목자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너희들이 품삯을 좀 내놔 봐라 했더니 이들이 그 안 줘도 상관없다? 이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품삯을 주긴 주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면 은 30개. 이 은 30개와 관련되어진 말씀이 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은 30냥을 받았잖아요. 그죠? 평생 따라왔단 말, 선생님 하면서. 그런데 그 자신이 여겼던 메시아이기도 하고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에 대하여서 이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의 가치가 은 30이에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시면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게 대한 죄책감을 여기고 그 들고 다시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거 다시금 물리시라고 나는 못 받겠다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그 더럽혀진 돈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하면서 토기장이 밭에 갖다 버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예요. 13절에 보면은 그것을 토기장에 던져버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지금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 혹은 노예의 몸값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인 하나님에게 대한 평가, 그 가치 부여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안 주면 나아요. 준다고 줬는데 은 30냥 던져주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제 같으면 막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에게 던져버려라고 표현해요. 오늘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의 주님은, 예수님은 얼마입니까?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참 멋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우리 신앙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적어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첫 번째. 이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 안 하면 된다. 그럼 바울의 믿음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예수가 내 인생의 첫 번째다. 찬송가 94장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 30냥이 아니라. 그냥 버리기에는, 아무것도 안 주기에는 좀 찝찝하고, 뭔가 예수를, 하나님을 붙잡고는 살아야 되는데 꽁무니에 그냥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최고의 가치가 예수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15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나중에는 회복시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15절부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참 목자인 나를 너희가 버렸으니 내가 그러면 거짓 목자를, 어리석은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갈아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참목자인 나를 버렸다. 그 결과 너희들이 맞이할 목자가 어떤 목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알아볼 지혜와 눈이 없으니 거부해버렸으니 결국에는 최악의 수를 두게 되어진 거죠. 그죠? 참목자는 그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려고 잃어버린 하나의 양떼조차도 찾고 또 찾는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니 이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지도 않고 그 잃어버린 양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악한 목자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붙잡으면 여러분들 이것이 좋을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재한 그곳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방에 지금 불을 켰는데 여기에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불이 나가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죠? 어둠이 생기죠. 그죠? 빛이 부재한 오프되어진 상태가 어둠이라는 겁니다. 빛이 딱 다시 온 하면 이 어둠이 다시금 밝아지죠. 그죠?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면 내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리면 빛이 부재해져 버리면 내 삶은 어두워집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입니다. 불평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곳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면 반대로 불평이 사라져버립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져 버리면 내 삶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염려 속에 다시 기도의 불이 들어오면 내 삶에 여러분들 평안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어둠은 빛의 부재다.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지면 내 삶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내가 그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은총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내 삶에 어둠이 몰아쳐옵니다. 자, 평강을 원하시죠? 그죠? 내 삶의 평안을 원하시잖아요. 뭐 부자 되어지고 뭐 만사형통 되어지고 그걸 떠나서 내 삶이 빛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과 다시금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마는 어리석은 양떼 같은 저희들은 끊임없이 곁길로 가려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벗어나면, 하나님 그 잔소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내 삶의 자유가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자유의 자리가 아니라 죄의 자리이며 고통의 자리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참 목자는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늘 평강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많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